하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경배하며 성령으로 응답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는 모든 아버지 정말 청취자들과 또한 아버지 구독자들과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고 만지며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 알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누구도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되거나 아버지 그 믿음에서 파손되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주만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되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회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희는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너무 이제 하루가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 꼭 2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서머타임이 시작돼서 1시간을 우리가 빼앗기고 그래서 하루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것들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혼자에게 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모든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늘 기뻐함으로 또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귀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또 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여러분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더 여러분의 부활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지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다가도 여러분이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모임 끝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밤에 해야지. 아니면 나는 인간이고 나 사람이니까 이 정도 생각은 괜찮아. 이런 감정은 괜찮아. 이런 느낌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우리 느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타락에서 온 그 사단의 냄새가 나고 사단의 향기가 나고 사단의 그 부패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합당치 않은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빛 가운데 비춰지고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생각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구나, 그런 태도가 아니면 반드시 모임 마지막에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또 바로바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커피 마시다가도 잘못된 생각이 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밥 먹다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잘못된 생각이 들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이 들면 회개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다가도 잘못된 생각이 들고 잘못된 느낌과 잘못된 기억들이 들어오면 다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아버지 회개치 않은 용고요, 회개치 아니함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버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수는 허물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부지런하며 죄를 깨닫고 알매 우리가 더 민감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케 되어서 사단의 계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너는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를 사랑하며 회개하는 것에 힘쓸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느낌,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합당치 않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전적인 타락에서 오는 그 아담의 타락을 이어받아 아버지 전적인 타락에서 오고, 그것이 사단의 냄새요, 그것이 사단의 아버지 더러운 향기요, 아버지 사단의 그 악한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단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으로 믿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용서받은 아버지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아버지 죄가 우리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우리의 감정에 감정을 물고, 죄가 우리의 느낌에 느낌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견고한 진을 세우며 아버지 악한 영들, 귀신의 초소가 되는 이 모든 생각, 귀신의 초소가 되는 느낌, 귀신의 초소가 되는 감정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되 왕같은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모든 합당치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세속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소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함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조금 더 우상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조금 더 불신이 없고 불신앙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금 더 우리 안에 어두운 그늘, 죄의 그늘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덫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옷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 육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곧 짐승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짐승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이겨가면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여.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비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 가득히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새로워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하는 영의 모든 해방을 끊어주시고 우리 심령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하겠는데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상. 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상을 꿈꾸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좀 이렇게 되게 뭐지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온전하게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여기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진정하시옵소서. 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분노하고 계시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진정하시옵소서. 왕이여 통촉하시옵소서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또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으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아들이라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며 놀라우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만물 안에서 하늘 위에 하늘이 그리고 하늘 그리고 땅 아래까지 그분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시냐면 그분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들의 그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주권적 역사를 역사하시고 아들이시라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육체로 체효를 해야 됩니다. 육체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그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단적 그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악성과 죄성을 그분도 체험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병을 많이 지니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예수께서 공생에 마치기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도 유혹을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유혹에 받으셨지만 유혹을 이기셨죠.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는 가장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이 뭐냐?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 죄와 세상과 마귀는 하나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인 것처럼 죄와 세상과 마귀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쩌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어떤 죄들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지만 어떤 죄들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말 죄를 만약에 우리가 죽먹듯이 짓다면, 쉽게 표현하면 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짓는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죽먹듯이 짓고 있느냐? 내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혈기가 가득 차 있고 분노가 있고 내 입술에는 욕이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속에서는 분노와 불만, 불평, 원망, 또한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불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어.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한 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요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지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가 그 토색하고 그 도둑질하고 그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죄 짓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지만 바로 저 옆에 있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는 사람이 된 게 감사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세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한국어에서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화가 나 계신데 하나님 진정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통촉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하나님 마음을 좀 통촉하시옵소서. 마음을 좀 나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진정하시옵소서. 네.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지 않아요?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정말 그렇구나. 통촉하시옵소서. 어찌됐든가 이 세리가 사용한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진정하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율법의 의를 붙들고 있고 양심으로 오는 그 의를 붙들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똥처럼 여기고 모처럼 여겨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본인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100% 나의 의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의로 살고 있어요. 자기의, 자기 양심의 의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자, 의인 중에 의인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그 당시에는 세리였습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용서를 받고 갔고, 의롭다함을 받고 갔고, 이 의인 중에 의인인 바리새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간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예로서 주님께서 들은 건 이렇게 군중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누가 있을까요?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는 회개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회개했어요. 회개한 바리새인이 어떻게 삶을 삽니까? 네,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주님께서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내어 버려서 길거리에 버린다 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걸로 말하죠. 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는 단순하게 가톨릭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막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 망대를 세우는 자가, 또한 싸움에 나가는 자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대해서, 너 환경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느냐? 너는 나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께서 쪼개주십니다. 각을 떠주십니다. 하나하나 말씀의 검으로 하나하나 찝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이기심, 자존심, 자기애, 자기 사랑, 그래서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죠. 남편이 내게 잘해주지 못하면 분이 나죠. 화가 나죠. 싫어지죠. 이것은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분별하는 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 나를 높이고자 하는 감정,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회개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회개한 바리새인은요,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후에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도 모든 사도를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으로 나의 인맥을 구성하지 않고 오직 베드로와,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맥을 두 기둥이라고 알려지는 베드로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네, 이 두 사람만을 만났어요. 인맥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24절에 27절. 내가 나를 내 몸을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을 박탈될까 봐. 왜냐하면 내가 떨어질까 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이 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다룬다는 말인데, 이렇게 그리스어로 말하면 이포피아조. 이포라는 것은 아래, 피아조라는 것은 눈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이포피아조는 뭐냐면 격투기 선수가요,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셔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눈 아래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칙이거든요. 근데 눈 아래, 눈 위는 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면 그 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허공을 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쳐가지고 그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그런 식으로 쳤을까요? 어떻게 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본인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셨으며 교회를 확장시키셨으며 복음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말씀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깨닫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완전히 곧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서 그것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에서 파손되고 또한 미혹돼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쳤다는 거야. 눈밑을 그냥 막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예요. 자기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와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예를 주님께서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하는 일이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100% 비교거든요. 사도 바울도 나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들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교만, 오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거든요. 모세는 아니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얻은 의가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얻은 의를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얻은 의로 그것을 채우려면 얼마나 그 육체를, 그 몸을 복종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어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서 나오는 의, 그 율법에서 나오는 의 때문에 다 꼬꾸라져 지옥 갈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심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이길 자는 자비밖에 없어요. 궁율. 근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비와 궁율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양심에 나오는 의를 가지고,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있어야 됩니다. 그 100% 그리스도의 의, 100%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만 갑니다. 내 안에 0.001%의 나의 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22장 읽었잖아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교회에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사람은요, 일을 좀 하면은 교만해져요. 승진하잖아요. 교만해져요. 연봉 좀 많이 받아봐요. 스펙이 쌓여가잖아요. 교만해져요. 신학 석사한 사람하고 신학 박사한 사람하고 교만 정도가 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응? 30평에 사는 사람과 100평에 사는 사람의 교만 정도가 같을 것 같습니까? 다릅니다. 네, 이게 육체예요. 이게 몸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할수록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교만해요. 비교하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어.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11조를 내.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이건 다 율법으로 가능해요. 바리새인도 말하잖아요. 나는 내 수입의 11조 다 내요. 이 사람들은요, 조그만 양념까지도 11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미등록 교회는만 빼고 등록 교회들은 다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헌금 계산해서 돌려주죠. 그래서 나라에서 헌금, 그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계수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다시 여러분이 그 세금 공제받은 걸 다시 교회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헤아리는 자에게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저울질하는 자는 반드시 저울질 당함을 받으리라. 헌금한 것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다가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예. 미혹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할수록 여러분은 토해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토해내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거에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 청년의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사로가 아니야. 나는 이 부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큰 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체험들을 해가면서 살아야 돼. 더 섬세하고 더 깎여지고 더 각이 띄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거 왜 대패 삼겹살 이런 거 얇게 떠가지고 해서 먹는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 감정의 각을 뜨고 내 느낌의 각을 뜨고 내 생각의 각을 뜨고 내 행동의 각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고 있느냐, 새로워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은 그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그 기도와 간구와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 올려서 응답함을 받았는데, 왜 응답을 받았냐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가 받으신 고통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니까. 오직 했으면 성령에 몰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겠어요. 주님 의지로 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거든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사탄은 몰려옵니다. 내 육체의 피로가 많을수록 사탄은 더 많이 몰려옵니다. 내 육체의 피로가 더 간절할수록 사탄은 더 많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후려쳐야 돼요. 오직 사람은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세상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것들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 오늘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분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과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함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에 슬퍼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 환경이 내게 무엇을, 물이 엄몰할지라도, 불 가운데 타들어갈지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요 물이 나를 엄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소서. 나는 오로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평안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죄를 이기게 될 것이며,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고 우리 평생 되는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상을 우리가 늘 꿈꾸며 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그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한 각을 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를 떠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옥과 같은 날 비추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없소서. 아멘. 오늘날은 아이들도 악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생각이 악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피해라는 것에 격려받고 도움받고 또 열심을 내어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 내에서 지기가 이렇게 세상에서 지위처럼 정치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교만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대로 교만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스펙이 더 많아질수록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영적 청정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몸의 부활체를 새롭게 입게 되는 그 순간까지는 청정지역이 없어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이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이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귀신만 쫓는다고 영적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변화받지 않는데 귀신조차도 뭐가 바뀌지 않는데. 왜냐?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영혼은 반드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이 시끄러움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분을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겨가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또 물질과 능력으로 사는 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기도합니다.